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완전 봄날 같습니다. 봄날 같은 오늘은 사순제 사주일이고 장미주일입니다. 제 체리를 보셔도 장미 색깔로 되어 있고 저도 장미색으로 뭐 하고 그러는데 사제 제의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장미색 제의는 1년 중에 딱 2번 입습니다. 사순제 사주일과 대림 3주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비죠. 이제 여러분도 사순 시기를 살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큰 결심이나 큰 다짐으로 사순 시기를 시작했지만 지금쯤이면 다 풀어져 가지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지금 이것은 너희들 지금 중간쯤 왔다. 산 능선을 왔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끝까지 가자라는 마음으로 대림 3주일과 사순제 4주일 그 중간에 기쁨 주일, 그래서 장미 주일을 교회는 두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기쁨에 맞춰져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드실 때 기뻐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쁨 안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거기에서 하느님을 배신함으로써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를 우리들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칭하는 것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만 사실 우리들은 기쁨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쁨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쁨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면서 놓쳐버렸던 그 기쁨처럼 사실은 궁극적인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그러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대체해서 뭐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합니까? 소유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면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택배기사.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쁨을 대체해서 잠깐이라도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죠. 근데 소유에서 오는 기쁨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어떤 기가 막힌 옷을 샀다 하더라도 택배 상자를 딱 뜯으면 얼마나 기쁘죠. 너무나 좋아요. 마음에 들고 다음 날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전혀 그렇지 않죠.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면서 그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럼 그 기쁨을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사면 되죠. 네. 그래서 잠시 느꼈다가 시들해지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근근히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허기를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자꾸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하게 되면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금세 다시 목말라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세요 물어보면 별로 기쁠 게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기쁨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기쁨 주일에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쁨,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내가 과연 만들고 있는가?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소유에서 오는 기쁨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기쁨 주일에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역시도 참으로 기뻐할 만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옛날에 그 교리 받을 때 쬐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외웠던 거기입니다. 그것만 기억나요.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주겠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은 그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 잘했냐 잘못했냐 심판하려고 그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뻐요? 잘 몰라요 우리들은. 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외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너는 잘했냐 잘못했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데 왜 나는 이게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하던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겠습니까? 낫는 거죠. 치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암이라는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걸 너무나 그 무게를 겪고 있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기쁘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구원 자체의 기쁨도 잘 모른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복음, 기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해실에 들어가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두 가지 죄밖에 없다겠죠.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주일에서 빠진 죄.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쁠 게 없어요. 지은 죄라고는 주일에서 빠진 죄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밖에 없어요.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 십자가를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쁠까요? 안 기쁜 거죠. 그냥 덤덤한 거죠. 그런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큰 기쁨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무게는 과연 얼만큼인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 구원이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랫부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듯이 구약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아카드예요. 이 단어는 어쩔 때는 심판으로 번역이 되고 어쩔 때는 구원으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하면 이 아카드라는 본래 뜻이 뭐냐면 방문이에요. 찾아가다. 방문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 빛을 쫓아 살았던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태양은 해가 지고 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요. 그럼 꽃이나 나무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죠. 박쥐나 벌레한테는 심판이에요. 그냥 태양은 떴을 뿐인데 꽃이나 나무에게는 나에게 힘을 주는 너무나 큰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빛을 싫어했던 박쥐라든가 벌레들은 그게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굳이 너는 몇 점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단지 너희들을 찾아갈 뿐이다. 근데 나를 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괴로워서 심판을 느낄 것이고 나를 기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 그저 기쁨으로 구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죠.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종했어요. 그런데 그 주보에도 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둠이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빛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종했어요.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돈은 우리들에게 구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믿었고 열심히 추종했고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뭐였다? 어둠이었다. 우리들은 어둠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 빛이 사실은 어둠이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도 나는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정말로 바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 굽은 길을 일부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맞는 길이다,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갔지만 사실은 그게 빛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에게 아카드, 하느님의 방문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돼버려요. 오늘 복음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도 함께 연결지어서 오늘 복음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구원에 우리들이 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고 힘주어 살고 있고 죽자자자 살고 있는 그 빛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빛이 정말로 참된 빛인지 나중에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고 판정이 될지 아니면 잘했다라고 하는 참된 빛이라고 판정이 될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지 않는가.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빛이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빛이 정말로 참된 빛인지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카드가 아니라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잘못 말했어요.